네, 오늘 이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음밭의 회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인생을 실패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낙향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그 황폐해진 마음을 치료받고 사명을 회복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그렇게 위대한 사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바위 덩어리를 치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 실패와 그 낙심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빠진 그 큰 고통의 바위덩어리, 베드로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바위덩어리를 예수님께서 치워버리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새로워지고 새로운 사명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잡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마음을 잡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서.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하죠.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란 하나님 또는 예수님 자신이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씨 뿌리는 자나 씨 뿌리는 방법이 아니라 씨가 뿌려지는 밭으로 비유된 그런 우리들의 마음 상태에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씨 뿌리는 농부도 뿌려지는 씨앗도 동일하지만 그 씨가 뿌려진 그런 토양과 토질에 따라 결실과 수확이 달라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마음밭을 경작해서 옥토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주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그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씨앗 속에 엄청난 생명이 숨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과씨 하나에, 사과 먹을 때 씨앗, 그 사과씨 안에 사과가 몇 개나 들어있을까요? 몰라요. 아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그 씨 안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을까? 사과 씨앗 안에는 사과나무와 그 나무가 수십 년 동안 열매 맺을 수많은 사과들이 숨어 있습니다. 배추 씨앗 안에는 밭에 가득히 소담하게 자라날 그 아름드리 배추 포기들이 거기 많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각종 어떤 식물에만 씨앗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씨앗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들어있고 배추 씨앗 속에는 배추가 들어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씨앗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충만히 막 잉태되어 있어요.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평강과 영광을 우리가 열매로 우리가 거둘 수가 있고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셔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천국의 씨앗이에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좋은 밭에
마음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혀지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지금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밭이 길을 우리 주님은 고대하고 지금 이 말씀을 신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나 우리 때로는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의 씨앗이 내 삶에 부담이 돼서 내 마음밭에 심는 것을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명력을 가득히 담고 있는 신비한 씨앗도 땅에 심겨져야 비로소 씨앗 속에 가득 품고 있는 생명력을 펼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지는 밭은 어떤 밭일까? 바로 그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천국 씨앗이 심겨지는 밭이에요. 천국의 씨앗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질 때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씨앗을 따로 준비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정말 잘 자랄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또한 언제 열매를 맺어 수확할 것인가 이런 것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씨앗이 잘 심겨지도록 경작하는 일이에요. 농부가 씨 뿌리기 전에 밭을 일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잘 경작되어 옥토가 되면 그 밭에 심겨진 말씀은 잘 자라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치 요만한 작은 사과 씨앗 안에 무수히 많은 사과가 들어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열매 맺는 옥토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에 대해서 4가지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경작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귀는 우스라는 언어로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아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누가복음 9장 44절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기억 속에 보관하라. 그리고 마음에 명심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들을 귀 지금 가지고 오셨죠? 귀 집에다 두고 오신 분 안 계시죠? 네. 그럼 먼저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밭을 우리는 경작해야 됩니다. 가시떨기 밭이 이생의 염려와 환경으로 인해서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외부적인 장애라고 한다면 길과 돌밭은 내부적인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길가밭은 어떤 상태인가? 이 길가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므로 다 굳어진 이 땅은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토해냅니다. 이게 뭐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닫혀있는 마음, 굳어진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씨앗을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어디로 받느냐? 머리로 받아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거죠. 말씀을 머리로만 받으면 여러분, 씨앗은 전혀 생명활동을 하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머리는 밭이 아니에요. 이것을 머리 믿음 또는 귀신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5절에도 귀신들이 예수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고 떠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알아요. 머리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귀신이 됐습니까? 다 아는데. 우리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네. 주님께서는 뿌린 씨앗을 사단이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굳은 마음에 들어온 사단의 정체를 이런 내적 치유의 그 대가이신 정태기 목사님은 이 정체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잣대 귀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잣대 귀신의 주특기는 사람들 속에 들락거리면서 수군수군대고 비난하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옮기고 그리고 자기만 봐. 타인을 보지 못해. 자기 아픔만 알고 타인의 고통은 보지 못해. 그리고 늘 자기 생각이 맞아.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자기의 생각의 틀에 타인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의 잣대로 다른 이들을 재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재다가 안 맞으면 헐뜯고 욕하고 미워하고 살인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그 생각의 잣대로 재다가 맞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달아 죽였잖아요. 잣대가 길면 길수록 저도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잣대는 몇 센치나 될까? 30cm? 아니면 뭐 50cm, 100cm? 네, 잣대가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도 더 고통에 시달리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잣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서나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본인도 많이 상처받아요. 본인도 힘들어.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들 어떻게 여러분 생명의 열매가 맺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 잣대 귀신들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길가밭이 되었을까요? 우리도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길가밭이 됐을까? 우리는 왜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머리로만 받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인해서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잣대 귀신을 여러분 제거하려면 이 굳어진 밭을 갈아엎는 길밖에 없는데 뭐예요? 마치 농부들이 쟁기로 밭을 갈아엎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내 밭을 들여다봐야 돼. 내 밭을 누가 들여다봅니까? 하나님하고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의 밭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잣대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고정관념인지 아니면은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런 습관인지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그런 습관도 있어요. 이런 것들인지 그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내 마음의 밭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회개와 그리고 결단의 기도, 이 말씀의 괭이를 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내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고 나쁜 점보다는 좋은 면을 찾아서 우리가 말해보세요. 내 속에서 살고 있는 잣대 귀신이 살 수가 없어요. 어제 이은기 목사님 설교 중에 참 제가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만나기 싫은 그 사람도 나를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내가 싫어하는 어느 공동체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밉지만 그 사람의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자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나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선물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가 정말 선물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면 나의 판단의 잣대는 제거되고 내 굳은 땅은 일구어져서 씨앗이 심겨질 때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부드러운 옥토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돌밭을 경작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흙이 얇게 덮인 돌밭은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깨어지지 않는 완악한 마음 상태로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아멘하고 일시적으로 막 은혜를 받아요. 기뻐하지요. 깨달아져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잠깐 견디다가 잠깐 은혜를 받다가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 오면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속에, 부드러운 흙 속에 돌덩어리가 있어서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돌덩어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떠한 바위덩어리가 있을까? 요런 작은 상처, 요런 거 작은 것들이 자꾸 쌓이면, 조약돌이 쌓이면 큰 바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마다 용서를 구하고 그때마다 화해하고 그냥 밀어두고 방치하면 이것이 쌓여서 바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위덩어리 귀신이야, 그게. 내 마음속의 돌덩어리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마다 각기 크기가 다르겠지만 풀지 않고 가슴속에 쌓여있는 감정의 응어리, 그리고 분노, 미움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풀지 않고요, 여러분 오래 가지고 있으면 한이 돼요. 우리나라 옛말에 가슴에 한이 맺히면 온유월에도 찬소리가 내린다,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우리 저기 가정사역에 보면은 부부 학교에서 이런 말이에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풀지 않은 감정의 응어리가 있으면 사단이 그곳에 요새를 짓고 우리를 속이면서 나의 인생을 운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속아요. 그런지도 모르고 사단의 계략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내 속에는 무슨 돌덩어리가 있을까요? 그것은 두려운 마음입니다. 내 신앙으로 인하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누리고 있는 직장에서의 위치, 그리고 가족관계, 친구, 동료, 사회에서의 명성 등 나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상실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자기 애착으로 인한 미움의 감정과 두려움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마음에 심겨진 이 천국의 씨앗들이 생명력을 잃고 말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의 괭이로 이 돌덩이들을 다 파내어서 다 제거해버려야 돼요. 세 번째로 보니까
가시떨기와 잡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천국 씨앗이 심겨져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가시떨기들과 그런 잡초라는 장애물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성장과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시떨기와 잡초는 무엇일까요? 그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과 탐욕 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의 씨앗의 생명의 기운을 막아버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기운을 막아버린대요.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 씨앗의 생명의 기운을 막아버림으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지 됩니다. 어떻게 제거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십자가 보혈의 낫으로 그 낫을 들고 보혈의 낫을 들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다는 약속의 말씀의 검을 들고 생활의 염려와 걱정이라는 잡초 그리고 물질과 욕망 욕심이라는 가시덤불을 다 쳐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은 저절로 옥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는 회개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받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받아,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받아. 그래서 받아라는 언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뜻을 받아들인다, 채택한다 이런 뜻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택해서 채택해서 행함에 옮긴다, 시행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바라보며 부지런히 밭을 일구고 경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려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행할 때 심길 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다는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받아 이 말의 뜻은요. 여러분, 내 생활 가운데서 잣대 귀신을 제거하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용서 못하는 마음, 미움의 감정들, 응어리들을 다 풀어내고 바위의 덩어리들을 제거하고 내 신앙을 방해하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그러한 욕심, 욕망, 두려움들을 다 제거하면서 날마다 매일매일 이런 경작의 과정들을 거칠 때 비로소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어리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나옵니다. 죄와 상처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그 형상이, 그 원형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빛으로 나타나서 30배, 60배, 100배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마음을 지키는 거 어렵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잠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땀 흘려 밭을 가는 농부처럼 농부가 그냥 씨 하나 심어놓고 절로 납니까? 가을이 될 때까지 땀 흘려 일구어야 돼요. 그러는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마음의 밭을 경작해 나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심한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저의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정하게 오늘 이 시간에도 다정하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저 건너편 언덕으로 나를 번쩍 들어 옮겨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굳어버려서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내 마음을 경작하고자 우리가 몸부림칠 때 내 곁에서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상처나면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가 세상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무기수가 감옥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해서 교도소장에게 간청했대요.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테니까 교도소 한 구퉁이에 정원을 가꾸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허락을 받아서 정원 한 구퉁이에 그 교도소 한 구퉁이에다 정원을 가꾸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씨를 신고 가꾸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자유의 몸이 아니지만 이 정원을 돌보듯이 내 마음과 내 자신을 돌봐야겠구나. 이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마음을 가꾸던 그가 27년 후에 모범수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으며 1993년에는 노벨상을 수상하고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말했어요. 내가 그 감옥에서 내 마음을 가꾸지 않았더라면 나는 노벨상을 받을 수도 없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게 가꾸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꾸시렵니까? 지금 내 마음밭에 어떤 싹이 자라고 있습니까? 교만과 거짓, 음란과 탐욕, 그리고 시기와 다툼, 이기심과 그리고 험담과 판단하는 그런 악한 열매, 그런 악한 열매를 거둘 악한 싹이 자라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선한 싹이 자라고 있는지, 이 시간에 내 마음의 정원을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진 독에다 물을 채울 수 없듯이 깨어진 마음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느헤미야 회복 기도회 중에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매 시간 많은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가장 시급히 우리가 회복될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 변화를 소망하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자. 돌아오면 회복된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자. 감사를 표현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린다. 실패했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오늘은 우리가 마음밭을 경작해서 옥토로 회복하자.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들이 싹이 나서 장차 얼마나 많은 열매들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할지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 벅찬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떨어진 말씀의 씨앗들이 내 삶 가운데서 넘치는 열매로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질 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느헤미야 회복 기도회가 28일째인데요. 이제 주님께서는 내일부터 천국 잔치를 여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축복의 자리에 초청하십니다. 왜 하필 이 코로나 때
이렇게 재정 부흥회라 부흥회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때가 코로나 때지만, 그러나 이때가 바로 재정부흥회를 여시기 위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여러분 내일도 부흥회에 참석하셔서 믿음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 여러분이 궁핍하고 어려웠던 그런 여러분의 가정의 많은 재정들이 100배로 결실하고 싹이 나고, 그래서 거룩한 성부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